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다른 약속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미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의 세례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놀라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삶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해야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 이미 구약에 역사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지만 또 그의 아들이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건 신비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란 말이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영이 와서 또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야만이 이 교회의 역사가, 이 창문이 열려서 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8절이라고 우리가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전에는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항상 삼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에 특별한 시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했던 구약의 역사가 있고 복음서에 그의 아들의 공생의 사역이 있었고, 그러나 이 일들에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고 생명의 사건이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사건인 것을 이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그것을 변호해 주고 알게 해주시고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는 사건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식의 놀라운 약속을 사실 먼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한 치 앞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단 1분 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생명 같지만 한치의 우리의 인생을, 세상 말로 운명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온 세상에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대언자가 되시고 온 만방의 주의 영으로 마치 바람이 불어서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일으키듯이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의 이러한 중요한 힌트들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30장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흙으로 우리의 몸이 사람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은 멀쩡한 사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가 돌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현상을 보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는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장례식 앞에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잔다. 내가 너희를 깨우러 간다.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주의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 사건은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반대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미 성령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성령 충만 이런 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그 얘기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라는 얘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장소와 방법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자, 이미 예루살렘에 이러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주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네가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 직전에 그 예루살렘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당들을 다 죽이려고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그 헤롯 당과 로마 군인들이 산지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그들을 잡아갈 수 있고 채찍질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절대로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마음대로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살벌한 곳,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예수의 옛자만 불러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생이 직접 그들의 눈에 보는 데서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새벽 예배고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 나는 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우리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그들이 이 약속을 믿고 이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납니다. 자기들의 주인이 선생님이 떠납니다. 마치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떠나갑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자기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정치범으로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는 것,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결코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서 좀 더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일단 11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로 해서 여인들이 나오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2장 쪽으로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약 한 120명 정도가 모입니다. 몇 명 정도요? 약 한 120명 정도.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절에 보면은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대략 약 한 500명 정도 됐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500명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전체적으로 약 한 500여 명의 형제들, 여인들까지 합치면 꽤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약속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으로 나오죠? 약 한 120명 정도, 약 한 20% 미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이 약속의 자리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에게 이제 내일 보는 2장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120명을 중심으로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증리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드는 사람, 목숨이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 다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곳에 가라 하니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로 대다수가 모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잡혀갔지만 약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 예언처럼 돌아오는 시간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왕의, 고레세 왕의 칙령으로 너희가 돌아가도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실은 극히 일부만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일부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그들의 모든 비즈니스가 1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미 안정을 취하고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어려웠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로 가고 싶었지만 이제 여기서 결혼도 하고 내 비즈니스도 다 형성되어 있고 모든 것이 살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 기록들을 보면요, 상당수는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120명을 중심으로, 이 소수를 중심으로, 이제 이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부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다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라나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되 항상 나의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는지,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다 성경이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욕심을 내듯이 오늘 내가 어디에 가면은 몇백만 원 이익이 있다, 우리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데, 이익을 추구하는데, 모든 우리의 삶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가치를 알고 에서처럼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의 자리를, 가치를 느끼고 욕심을 내고, 내가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이 신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이 모든 것은 사실 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두 가지 장소에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구약이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발판이고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성전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쉐키나 임재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계시록 5장과 8장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방법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당신께서 직접 중요한 일에 항상 보이는 게 밤늦게까지 홀로 뭐 하셨더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무슨 막 이게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임재의 자리가 사실은 어떤 자리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호흡, 이 호흡 너무나 쉬운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끊어질 때 죽는 것입니까?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병원의 신방에 오면 위중한 환자들이 다 여기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흡만큼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교회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전형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걸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도 알고 저희도 합니다. 이건 본능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봐보세요. 무언가 경건을 우리도, 세상에 속한 우리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와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힘을 내서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정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경각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권능은, 영광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기도에 의해서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정확히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건 신비의 역사라. 그러나 초대교회나 교회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 한국교회도 1910년에 이 평양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그 술 먹고 불황당처럼 살던 남자들과 사람들, 도박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3일 동안을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하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를 깨트리고 막 이런 사람들, 술 먹고 막 주정 부리고 교회 와서 땡깡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니까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이 부어지니 이 강력한 임재,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예를 보면서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저기 어촌의 한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 평생을 어부지를 하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바람이 뭐예요? 바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바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배를 항해하는지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할아버지, 어떻게 이 배를 띄워서 갈 수 있어요? 이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근데 이걸 잘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 어린 소년에게 잘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돛을 쫙 올리고 딱 하니까 어떻게 되죠?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부니까요?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일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지금 죽음의 자리인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죠. 물론 기도 없이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오늘 한번 그냥 적당히 모여서 욱하니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주의 성령의 약속이 부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끈질기게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헬라 뜻이 지속적으로, 오늘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일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못을 박듯이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끈질기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헬라 원어는 전부 다 한 번 두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똑똑 들여서 안에 주인이 대답이 없으면 적당히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두드립니다. 뭐 신년 기도에 한 4번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에이, 뭐 응답 없네. 그냥.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4일 끝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구절을 좀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특징이 뭐죠? 오늘 뿌려서 일주일 만에 수확 거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옛날 우리의 전통적인 농부입니다. 2000년 전. 봄에 씨앗을 뿌리고 언제 수확을 기다리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가을까지 이게 보통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이 참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여기 다리를 쳐가지고 쩔룩거리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놓나요, 안 놓나요? 안 놉니다. 꽉 잡고 조건을 겁니다. 주의 천사에게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안 놓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그분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줄로 꽉 잡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러분 바지 가랭이를 잡듯이 그냥 잡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언뜻 떠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씨름하면서 내가 지금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 형이 에서에게 죽는구나, 내 가족이 다 죽는구나, 간절합니다. 내가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주의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4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즉 기도가, 특히 교회 공동체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성경은 여러 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마, 함께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놀랍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기도하면 이상하게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이 일어나요. 뭔가 더 뜨거워져요. 여러분, 운동할 때 왜 여러분 관중들의 응원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응원을 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데 이상하게 누가 응원을 하면 힘이 난대요. 그렇게. 이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기운이 이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막 수만 명이 막 대한민국 하고 그러면 막 죽고 쓰러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전반 40분, 후반 40분 여러분 인간이 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근데 목숨을 걸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응원 속에 영적인 힘을 받기, 길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내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의 문을 기도로 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년의 이 문을 기도로 열 때, 지금 여러분처럼 기도로 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들녘에 가서 바람이 싹 불 때 뭘 느끼죠? 내가 심은 이 모든 농작물이 익어가고 있구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잘 아시죠? 시골에 논들 밭에 바람이 싹 붑니다. 곡식이 자라고 익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곡식의 열매가, 수확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치료의 열매가, 태문이 열리는 열매가, 문제가 풀리는 열매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바로 우리 인생의 탓에 돛을 올리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무거운 배를 내 힘으로 언제까지 노를 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불어야만이 이 배가 길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2018년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문에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